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는 언제 간절하냐면 어떤 일이나 문제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조금 해결될 기미가 보일 때 제일 간절합니다. 그럴 때 기도 부탁도 열심히 하고 이게 조금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또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럽니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러다가 기도에 힘이 빠질 때는 언제냐면 그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가능성이 안 보이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건 누가 와도 안 된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기도 부탁해놨다가 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 부탁하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그건 뭐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힘 빠지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해 보이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해 보인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능치 못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 그 시대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쟁들 중에 가장 불가능을 가능케 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 중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세계사의 전쟁사들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하였을 때도 훨씬 군사력이 약합니다. 언제나 북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것이 남유다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 아람도 망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혀 버렸습니다. 정말 아수르 앞에 서는 나라들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수르의 강력함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인류 역사에 등장한 제국들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한 제국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적들을 만나서 항복을 요구하지만 항복을 하지 않고 항전을 하는 나라가 있으면 잡아서 껍질을 벗겼습니다. 이게 아수르입니다. 끔찍한 일을 벌리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이 아수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아수르 앞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 아수르와 남유다가 이제 대치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를 이곳에 끌고 온 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괴롭히니까, 아람이 괴롭히니까 와서 이들을 좀 평정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불러들였는데 결국은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공격하게 되고 남유다를 정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전력으로 볼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남유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사가 나아가서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의 주력군을 섬멸합니다. 그로 인해서 왕은 급히 퇴각하게 되고 힘이 빠진 왕은 돌아가서 암살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수르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 가장 잔인하고 포악했던 나라가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는 전력적인 것을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인 유다 앞에서 패망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유다 때문에 그 강대국인 아수르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전쟁입니까? 성경에는 한 개인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의 싸움이죠. 얼마나 놀라운 싸움입니까? 많은 사람이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싸움 앞에서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회자되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집트에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과정, 그것도 참으로 놀라운 싸움이죠. 홍해에서 적들을 전멸시키는 것,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전쟁들이 한 개인이 부각되는 전쟁들입니다. 다윗이, 모세가, 기드온이 탁월한 믿음으로 서서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개인의 믿음보다 그 나라와 민족의 믿음, 그 공동체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승리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 인류 역사상의 가장 강력한 전쟁의 사건이 오늘 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 공동체, 이 믿음 안에서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서로가 하나 되기 불편한 관계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파워와 능력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의 능력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의 공동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 위대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로 섰는가? 전쟁 앞에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전할 수 있겠는가? 선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32장 1절을 보십시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로 와서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큰 위기에 접한 것이죠. 산헤립이 공격 온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해 온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산헤립이 공격해 왔다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충성된 한 일을 한 후에가 초점이 겁니다. 이 문장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산헤립이 공격 왔다. 아수르가 공격해 왔다가 무게 중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기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해 첫 달부터 종교 교육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불러들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게 합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열심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14년 걸립니다. 14년 동안 종교개혁을 했고 14년 동안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나라를 우상 숭배로 더럽혔는데 그 더럽힌 16년 동안 더럽혀진 그 나라를 14년 동안 청소하고 회복시켰습니다. 말씀 가운데 훈련하고 성숙의 과정을 14년 보낸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 아수르가 공격하는 문제가 오기 전에 14년 동안 말씀 앞에 훈련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14년 있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14년 전에 전쟁이 있었으면 끝났을 겁니다. 아하스 왕 때 전쟁이 있었으면 유다는 끝났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났으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14년 동안 훈련하고 온 나라가 말씀 안에 단단히 세워진 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시험을 막아두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시험을 풀게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렇게 과정이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과정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성경은 충성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14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했다 하는 겁니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멘이 나옵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는 것이 아멘 아닙니까? 이들 남유다 백성들은 1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산 것입니다.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서 볼 수 있냐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신실하게 의지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죠. 그것이 전제되어야 신실하게 충성되게 의지하였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사업을 하나 운영해도요, 직원 한두 명 데리고 일을 해도요, 날마다 사건 사고예요. 안 그렇습니까? 날마다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날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이 벌어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감당할 공격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지난 14년 동안 말씀으로 그들이 걸어오면서 그때마다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 문제들을 경험하였고 그 문제 속에서 신실하게 말씀만 붙잡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때가 있었겠죠. 넘어질 때도 있었겠죠. 실패한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털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실패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정말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것이 옳은 길이지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으로 걷는 그 훈련의 과정이 14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신앙의 훈련,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는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번 바울선 씨는 함께 있는 것,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고난과 하나님 없이 경험하는 고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경험하는 고난은 재앙입니다. 끔찍합니다. 그것으로 멸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겪는 고난은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난은 뭘까요? 롤러코스터입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시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못 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롤러코스터는 누구가 탑니까? 주로 연인들이 탑니다. 왜요? 그때 손을 강하게 잡거든요. 그때 어머 무서워 그럴 때 이 남자친구가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이렇게 해주거든요. 롤러코스터는 저걸 왜 돈 주고 타지? 그러는데 그걸 타면서 둘이 더 끈끈해져요. 둘이 더 하나가 돼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 타고 내리면 추억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때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 탔지? 추억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놀이동산입니다. 지나고 나면 추억이 돼요. 하나님 없이 겪는 고난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난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추억이 되는 겁니다. 14년 동안 충성된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많은 롤러코스터를 탔을 것입니다. 많은 추억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 놀이동산에서 결정판을 타는 거예요. 14년 만에 그 결정판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너무나 확신에 차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이들이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 가십시다. 날마다 주와 함께 그 고난의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우리의 재앙이 아니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앞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6절 이하를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6절 이하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이 상황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군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도와줄 우리의 원군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난 14년 동안 붙잡았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라. 하자크, 아메츠. 진짜 그 히스기야 이름이 바로 하자크 야훼, 하자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는다. 하자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라.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크시다. 그들과 함께하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줄 게 없어요. 뭐가 증거입니까? 증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말씀을 듣는데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안심돼 버리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죠. 이것이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하는데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증거를 내보세요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안심해버려요. 그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증거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지는 것이 증거라니까요. 불안하고 상황이 어렵고 도저히 안 되고 답답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듣는데 확신이 생겨요.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여기서 안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불안하고 의지할 것 없는 불안에 떠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딱 의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 붙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켰는데 아수르는 어떻게 공격하는지 볼까요?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이거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 백성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꼬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하는 이 말이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는 말이 아니냐. 그런 사기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내 조상들, 아수르 왕의 조상들이 수많은 나라를 다 무찌르고 그 신들을 짓밟았는데 어떤 신들이 건져냈냐? 너희 신 하나님이 건져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 그 말을 믿냐? 히스기야 하는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마라. 역사를 봐라. 우리 앞에서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 수없이 많았는데 그 나라들 다 망했고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들 다 지키지 못했다. 너희 신은 지켜내겠느냐? 안 된다. 불가능하다. 현실을 봐라.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현실을 보고 지금 돌이켜라. 항복해라. 히스기야를 배신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적의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겁니다. 분열해서 결국 배신하고 히스기야를 암살한다든가 아니면 성문을 열어준다든가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배신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배신자가 나옵니까? 불안해지면 배신자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배신해서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배신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여러 가지 말로 유대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안심하지 못하게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3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에게 잠잠하고 대답하지 마라 라고 권면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에 너희들 잠잠해라, 대꾸하지 마라,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상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서 돌아서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요, 확인해 보고 싶어요. 누구 말이 맞는가? 자, 한번 다 모여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 사네립의 말과 히스기야의 말과 한번 다 들어보고 뭐가 진짜 옳은지 우리 한번 의논해 봅시다. 광장에 모여서 한번 의논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광장에 모여서 그 두 가지 말을 놓고 의논하고 토론을 붙였다.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는 겁니다. 여기 배신자가 나오고 분열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토론할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생각에서 항상 민주주의는 옳지, 모든 것은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다 알고 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내려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오픈을 해서 마음을 모으고 정리를 할 게 아니에요. 이쪽은 아예 듣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긴 차단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만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쪽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넘어져요. 그 이야기가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객관적 자료도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다 보면 거기 빠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현실을 보게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귀 기울이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댓글에 있습니다. 댓글에. 그 댓글에 목매다가 결국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내림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왜 관심을 가집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앞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람의 평가가 우리 그렇게 중요하죠?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을 제가 목사님께 전해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건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들었다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 기분만 상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난 다 좋다고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많은 정보를 사실로 아느냐보다 사실을 몰라도요, 내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을 알면 어떡한다고요?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는데 자꾸 우리에게는 사실이, 현실이, 진실이 그 진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진실된 말, 현실의 말, 사실의 말들을 자꾸 들려주면서 야, 너 현실적이 돼야 돼. 너 지금 정신 차려. 그렇게 살아갖고 안 돼. 라고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차단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 듣는 데는 에너지 별로 안 써요. 그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듣는 데는 별로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 진리 아닌 사실을 보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몰라요. 조금 안 좋은 사실이 들리면 그걸 계속 더 캐고 들어가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나면 내 마음만 더 상하는데 끊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형이 너 지금 여기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내가 안다. 교만하다라고 형이 비난할 때 다윗이 별 대꾸하잖아요. 내가 뭐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님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하고 돌아서 버려요.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서 버려야 됩니다.
현실 앞에서, 사실 앞에서, 진실 앞에서 진리로 돌아서 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서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립도 지금 성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은 정확한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사업체를 공격하기 전에 내 마음을 공격해요. 내 자녀를 공격하기 전에 내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격하기 전에 내 마음을 공격한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 가운데 둘 때 지켜집니다. 말씀에 붙여두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면 흔들려 버립니다. 말씀 아닌 것에 귀 기울일 때 흔들려 버립니다. 거기에 대답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이 승리하게 된 길은 합심 기도였습니다. 20절을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도 또 이사야도 그리고 그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사내립은 협박 편지를 보내고 또 유다 방언으로 성 밖에서 막 협박을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정보들을, 현실적인 정보들을 들으면서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요즘으로 치면 삐라를 뿌리는 거죠. 삐라를. 그래서 불안을 가중하고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 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힘이 없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3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산할 힘이 없다. 지금 이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지금 해산할 때까지 잘 지켜왔는데 마지막 힘을 줘서 해산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지쳐서 마지막 힘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힘 빠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힘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해산할 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해산할 힘이 없어요. 마지막 힘이 필요합니다.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기도할 때 그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 주십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이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히스기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신하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얘기해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진 담대함 바, 담대함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가진 바 담대함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기도라는 것이죠. 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애가 뭘 들고 와서 엄마 계산해줘 그러면 계산해 주겠어요? 그런데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해요. 며칠 전에 우리 막내가 생일이었어요. 당당해요. 큰 거 가지고 딱 올려놓고 지는 돈 꺼낼 생각도 안 해요. 딱 쳐다봐요. 약속했잖아 사주기로. 당당해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당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서 되겠나?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려나?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담대해집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14년간 훈련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합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신들과 같이 세상의 신들과 같이 그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자기를 건져달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거 뭐 결국 지도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텐데 당당하게 그렇게 구해요. 나 도우시는 게 하나님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응답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